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앙이 점점 강해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박 재앙이 있을 때, 우박이 내릴 때 밖에 있던 식물들, 채소들, 곡식들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 가축들이 밖에 있을 때 그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죽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박이 그치고 비가 그치고 또 천둥 소리가 그치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8번째 재앙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중동 지역 대륙에는 이 메뚜기 재앙이 가끔 출몰하게 되는데, 메뚜기 재앙이 한번 임하게 되면 여러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러면 중국 같은 데도 한번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지나고 나면 몇 해 동안 흉년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기근, 거의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그렇게 피해를 본다고 해요. 중동 지역에는 이 메뚜기 떼가 자주 출몰해서 이 이집트에는요, 민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있어서 메뚜기 떼를 막아주는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기면 메뚜기 떼가 출몰하지 않게 되는데, 지금 그 민이라고 하는, 어쩌면 바로가 메뚜기 떼가 출몰할 거라고, 메뚜기 떼가 재앙으로 임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민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와서 메뚜기 떼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갑니다. 그 신하들이 오히려 바로에게 따져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박재앙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바로는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신하들이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니까 바로가 급히 누구를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누가 가서 제사를 드릴 거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지요.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해요. 장정들만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안 보내겠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자식들만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바로 앞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결국은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는데 밤낮 불게 해서 메뚜기 떼가 온 애굽을 다 뒤덮게 만들었어요. 이게 메뚜기 떼가 오니까 이 우박으로 인하여서 망가지지 않은 채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을 때에 바로가 이제 이것이 죽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급하게 부르게 되지요.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죄 짓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해.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 죄를 인정하는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 회개, 겉으로만 회개하는 거죠. 지금 위기를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졌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는 얘기지요. 내보냅니까? 메뚜기 떼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흑암이 땅에 덮는 그런 재앙이에요. 3일 동안 해가 없는 상황. 그러나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장
큰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라신이라고 그러죠. 라신. 이 태양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태양신의 아들. 근데 이 태양신, 그것을 가려서 결국 이 태양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빛이 하나도 없고 더듬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깜깜하니까. 여러분, 그 칠흑같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어디 없습니다. 아무것도, 눈이 적응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제가 이제 그 군대 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부대가 이렇게 산 계곡에 있습니다. 계곡에. 그리고 군대는 원래 둥화관제라고 그래서 밖에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다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잘 때에도 비상등만 켜놓고 완전히 깜깜한 상태니까 밖에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깜깜합니다. 그런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제 또 다시 말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구까지 가요? 남녀노소 사람들만 가라. 소와 양, 가축들은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여러분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말해요. 바로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제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물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가지 말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모세가 양과 소, 이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 이유는 거기 가야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이 허락을 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시 너희의 얼굴을 볼 때에는 너희는 죽으리라. 모세도 말하지요.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재앙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마음. 바로의 마음이 이게 이제 재앙의 강도가 커질수록 점점점 이제 허용의 범위가 커져가요. 그렇죠? 가라. 그랬다가 장정만 가라. 너희 아이까지 가라. 가축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바로의 마음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위기가 오니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이게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미련을 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할 때 그때 100% 딱 내어주면 끝나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민기적되면요 그만큼 손해예요. 오히려 마음을 딱 내려놓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깨끗해집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근데 내 것을 지키려고 머뭇거리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바로가 그거예요. 내 것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노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는 거지요. 내어주어도 조금씩 재앙의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허용하고 조금 더 허용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줄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습니다. 11조를 드릴 때에도 떼어놓고 드려야 드려지지 남으면 드린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 내서 봉사하는 것도요, 우선 시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떼놓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남으면, 이게 주일 예배 같은 경우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들,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드릴 때의 11조 예물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어때요? 주일날 바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휴가 가니까 또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뭐냐면 남으면, 시간 여유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할 일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지. 가끔 이제 뭐 어른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 이제 담당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와요. 학생 예배 안 나와요. 그럼 물어봐요. 왜 안 나왔냐? 약속이 있어서요. 무슨 약속?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하나님과의 약속은 약속 아니냐? 하나님과 약속 먼저잖아요. 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한 약속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 약속이 있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약속, 매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주일날 야 어디 가자, 친구들이 어디 가자, 아니면 어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아 나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인데? 중요한 약속이야. 중요한 약속이죠. 누구랑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이제 그렇게 해서 지켜가야 되는데 이 바로처럼 찔끔찔끔, 그러니까 강도가 세지니까 조금 더 내놓고 한쪽에 포기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처음 애굽에 내려갈 때는 어땠어요?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하고 안 가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던 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이 바로 한번 부닥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따져요. 저는 입이 뻣뻣해서 이 내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 듣습니까? 그러면서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던 모세가 얼마나 당당해져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점점 더 강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요 끝내는 창대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갈수록 강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무기력해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자같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바로와 모세 생각해보세요. 모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저 광야에서 양치는 자였어요. 바로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대결 점점 바로가 그 강한 자리에서 점점 내려와서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고, 모세는 어때요? 그 연약한 사람이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바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재물을 대야 되는데 아니 가축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면서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갈수록 담대해지고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심,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점점 약해져서 무기력해지는 바로의 모습. 더군다나 이제 10번째 재앙, 자기 아들을 잃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바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기도하겠습니다.